중학교 교과에서 실린 시입니다. 대추 하나를 장석주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척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조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진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손가락 마디만한 대추 열매지만은 세상과 통하였기에 우리 선조들은 결혼식 같은 잔치상에 올리지 않았을까요? 대추 열매는 붉게 물들어기까지 태풍을 몇 번씩 맞고 또 천둥 소리와 번개 벌하게 몇십 번이나 심장 떨리게 놀라 오들오들 떨면서 조금을 빠지는 그러한 날을 여러 차례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둥글고 쭈글쭈글해지기까지 푹푹 찌는 땡볕 계절과 칠같이 어두운 밤들을 지새우고 새벽에 무서리를 맞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날들을 그런 시련 속에서 세상과 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죠. 인생살이가 순탄하면 오직 좋으련만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시련은 필수입니다. 시련과 공포심이 종종 몰려와서 좌절로 몰아가는데도 인생의 열매들을 맺다가 보면은 붓고 둥글게 쭈그러진 대추처럼 온몸과 마음에 주림이 생겨나지만은 그런 중에도 인생의 대기만성을 이루어가잖아요. 헬무트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5가지로 정리해서 책을 써놨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고 그걸 정리한 책인데 그 책이 Christ and Culture, 그리스와 문화라는 책으로 우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리버는 현존하는 교회의 실태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against라고. 그러니까 그리스와 이 사회 문화가 서로가 반대. 너는 틀렸어. 너가 틀렸어. 우리 교회가 맞는 거야. 이런 상태로만 있다는 겁니다. OX를 친 거죠. 우리가 O고 너는 X야. 두 번째는 of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영향을 주고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겁니다. 영향을 주고 교제하는 건 없어요. 그냥 평행선으로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버브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꾸미고 이상이고 아름답겠다고 해서 항상 위에 세상을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너희들은 안 돼.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패러독스를 했어요. 교회와 세상은 항상 모순이 되고 극적인 관계로 있어. 세상이 있으면 교회가 있고 세상이 내려오면 교회가 올라오고 항상 극과 극의 대립 관계로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세상은 컨버셔니스트, 개혁주의자.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섞이고 겪으면서 물들이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서말가루의 누룩처럼 그런 존재로 있는 교회가 있다. 바로 이 5번째 말하는 이 개혁. 바로 이 교회가 세상과 통하는 대추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 아픔을, 무서움을, 고통을, 쓰라림을 속에서 그러나 자기 정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리버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세상을 부풀게 하는 교회의 힘을 보여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시작.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얻으나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놀랬다 그래서 놀랬다. 이 놀랬다란 말이요, 에크세 블레소라고 하는 말을 미완료 수동태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크세 블레소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이라도 팍 치는 겁니다. 그냥 머리를 우리 한 방 맞았다 그러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당한 겁니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감동, 감화를 시켜서 할 말 없게 만든 거예요. 이 일은 고향 회당에서 설교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게를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증언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했다고 누가복음 4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는 의사 출신답게 이 사실을 예수님이 고향에서 설교한 사실을 육가 원칙으로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안식일에 어디서 그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성경을 읽었어요. 그가 읽은 설교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이었는데 거기에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이 사람들의 말을 공통점은 다 짓밟힌 아주 최약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킨다는 그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단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단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요 그 당시에 그만큼 무시당하고 천하게 여기고 소외시킨 그런 지역 차별주의의 주장으로 다 그렇게 인정하고 산대요. 그렇게 짓밟히고 살았어요.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거기가 자기 고향이었기 때문에 30년 사셨잖아요. 그 약자 소름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들의 그 한을 풀어주고 다시 회복을 시켜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작심하고 찾아간 겁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고향 하면은 누구든지 친근하고 포근하고 안기고 싶고 가고 싶은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고향은 동질성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 사회에서 갑자기 내 고향 사람 만나와요. 얼마나 우리는 친근해집니까? 마치 친척 가족처럼 우리 말을 대고 고향의 어떤 소식을 물으면서 금방 하나가 되고 친해져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게 무시당한 우리 시골 초원에서 대단한 인물 청년 예수가 나와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 듣고 이름을 날리고 그 놀라운 일을 당하고 많은 사람 존경받고 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준다 했을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냐.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그런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도 어디서 저런 지혜가 생겼을까? 저런 치유의 능력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의문의 꼬리를 계속 물었다는 것. 우리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안식이 되어 회당에 가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의문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보통 우리 현대인 같으면은 통상 이런 상황에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지? 이런 일이 왜 내게서 일어나고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목사가 됐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 설교했고 어찌 됨이냐? 영어로 how가 아니라 why 이유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권능과 지혜의 출처를 궁금히 여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하고 있는 일이 저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자기가 어디 와서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저런 실력을 갖췄는가? 아니면 사탄한테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는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판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증언 아니냐? 그리고 의뢰 아니냐?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이지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지금 해당에서 설교 듣고 있는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했던 이 사실이 증언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루었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감동받아서 그대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라는 말을 수동태 미완료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한 동안 내내 여러 번씩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시작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에사우마젠 디아테 아비스티안 여기도 이상히 여겼단 말이에요. 미완료예요. 예수님이 한 번 생각하니까 계속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He marveled because of their unbelief. 그들이 불신앙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그걸 납득이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놀랐다고 봐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데 왜 안 나갈까? 왜 거기서 끝낼까? 조금만 더 나가서 더 진도가 나왔더라면 틀림없이 좋은 치료와 회복의 기적이 영생복락으로 이어지는 건데 왜 거기서 멈출까?
잘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떠난 겁니다. 예수님은 길값 원한 게 아니고 돌밭을 원한 것이 아니고 가시돌밭도 아니고 좋은 땅을 만나야 발견해야 네 믿음대로 될지다 선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영생복락을 완전히 이루시 천국을 실현시키는데 그걸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감화를 받으면서도 놀라면서도 믿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이 정답은 꼭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찾아봅시다. 첫째로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대회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시작 어찌 되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하지? 이런 일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하지? 이유가 뭐야?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의 권능과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과 예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그 증언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놀랐다. 앞에 설명했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 출처가 어딘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의 저 지혜와 저 권능과 저 치유의 능력은 저 기적은 어디서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이 의문이 계속 꼬리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설교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감동을 내면서 왜 그랬지? 또 그 하나님 감동시키고 왜 그랬지? 하고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문의 꼬리는 참 좋은 길조지요. 일단 시작이 됐잖아요. 일단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길조가 참여하게 만듭니다. 탐구하게 만듭니다.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인하게 만들고 그 시인이 고백을 이루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시인이고 고백일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가고 시작되고 있는데 왜 호기심에서 끝내버렸냐고. 신앙의 삶은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 고백을 갖출 때 믿음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잘 시작됐습니다. 교회당이 크고 교인들이 착하고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최고라고 예찬을 하고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신앙관이, 신앙 고백이, 그런 신앙의 삶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구원의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턱에서는 예수님의 권능도, 예수님의 응답도, 여호와 이레도, 여호와 니시도 하나님이 인식시키려고 소수의 몇 사람에게 베풀고 끝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의 문턱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이 문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왜 내게서 기도응답이 시원찮은가? 왜 내게서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의 능력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내게는 왜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 하는가? 신앙의 문턱에서 나는 저 안에 내 믿음대로 될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솔직해지자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써놓고 우리는 하여금 이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시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왔다가 소수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당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베풀고 떠나버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당연히 존경받아야 할 선지자가 가족과 친척과 고향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한다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고향, 친척, 가족은 오랫동안 사귄 사람들, 너무 친숙한 거예요. 이 친숙한 사람들한테 선지자가 존경받으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를 존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만큼 친하기 때문에 존경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잃고 미루고 제외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그 공생의 3년 동안 헌신했던, 그리고 존경을 받았어야 할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모욕을 당했잖아요. 결국 십자가형에 처형됐던 것이 동족의 고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12 제자들은 뭐였습니다? 다 배신하고 도망쳤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깊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도망쳤다. 사람이 상대할 사물에 대하여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을 주장하는 것을 편견, 고집,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빈곤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율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몫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말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과 그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계속 3번이나 반복. 이 짧은 문장에서 계속 근거가 있다는 거죠. 내 눈은 못 벽에. 내가 눈을 많이 봤잖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해석한다고 어불성설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배척합니다. 그 배척한 이유는 자기들의 경험과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참으로 훌륭한 거라니.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처럼 내가 들은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이 자세. 그래서 성경을 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조사해 맞춰보는 이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스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에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가르치고 나도 행하고 살려고 제사장 에스라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비례한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 이해는 깨달음과 믿음 생활에 필요하지만 어떤 성경 이해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잘 배우라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는 설교가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설교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정보와 법칙이 진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시작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애타게 바라는 찾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들 말하면 아주 모태신앙이고 몇 대, 몇십 대 모태신앙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아니라고 가리표를 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헛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착각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신중하게 읽어보면은 요즘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 마음에서 따르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판단 그리고 행위, 삶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계속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구태여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같이 주일날 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라는 걸 너무 주일날 예배 시간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자 독일계 미국인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5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로 관심이 있다. 이 관심이란 말은요,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표정을 보면 내 눈에 띄고 그 사람의 어린 행동이 내 눈에 띄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띄니까 뭔 일은 몰라요. 근데 내 눈에 들어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해라고 그랬어요. 이해란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표정이 자꾸 내가 읽어줘요. 알아맞혀줘요. 그래서 공감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책임이라고 했어요. 이 책임이란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부담을 하는 겁니다. 너가 당하고 있는 일, 나도 일부를 책임질게 하고 우리 같이 나누자. 즐거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나누자. 이거 책임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존경이라고 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이라고 했어요. 내 귀한 것을 공유와 같이 쓰고 원인 네가 쓰라고 주고 시간을, 지식을, 기술을, 은사를,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책임,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희생이 따른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믿음은 정보나 지식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호기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 그것이 진리인가를 점검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리라 확인됐을 때 내 삶을 올려놓는 삶 자체를 믿음이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찾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찾고 있으니까 나사렛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기적의 보따리를 싸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사를 믿기 때문에 수술대에 눕습니다. 우리가 이발사를 믿기 때문에 내 목을 맡깁니다. 변도로 깎으라고. 은행을 믿기 때문에 내 돈을 갖다 맡깁니다. 바다에 바다가 무서우니까 내가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없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면 다 읽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믿으면 내 목을 맡기고 털을 깎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신호등을 확인하고 분명하게 맞춰놓읍시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음부의 권세를 확실하게 꺾고 천국 신을 이루려고 작심하고 단단히 마음먹고 기적의 보따리를, 능력의 보따리를, 권능의 보따리, 은혜의 보따리를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시작하다 말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천근만근 발길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란 말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자녀들로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해당하는 신앙생활을 제발 중단하고 다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설교가 됐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